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께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다시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이 세상이 높은 산 거친 들이 우리 앞에 있고 때로는 초막에서 때로는 궁궐에서 거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제자들 가운데 강림하는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 지난 한 주간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주를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도 드러내지 못한 무기력한 자녀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떠나가지 마옵소서. 주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멈춰진 행복한 동산이 다시 시작됩니다. 새 가족과 행복한 동산 미수료자가 많이 참여하여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회복하며 말씀 묵상과 기도로
교회에 잘 정착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3차에 걸쳐 청빙위회가 모여 기도로 준비하고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청빙을 통하여 주가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청빙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루 한 번 청빙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이 하나 되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아직도 끼니를 걱정하는 소외된 이웃이 많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는 사업체가 많이 발생하여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강팍함을 통해하오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백신도 빨리 보급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을 위해 세계 각지에 흩어진 선교사님의 안위를 안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권능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주시며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브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지체에게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7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낭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더욱 넘치는 감사로 건축, 선교, 장학, 감사, 주님의 손, 주일 헌금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각각의 제목에 따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문의 말씀으로 가족이라는 주제로 지난 3주간 동안 말씀을 지냈습니다.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은 복 있는 가족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 있어서 기쁩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였죠. 세 번째 주 지난주는 가족은 서로 사랑하며 천국을 이루어 갑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가족 함께 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별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속에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는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하여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 이 말씀을 반복하여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나고 아내가 또는 남편이 먼저 떠나버려 홀로 남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홀로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상국 시인이 쓴 오늘은 일찍 집에 가서라는 시가 있죠. 우리 세대에 이 아버지의 모습을 잘 담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 부엌에서 밥이 잦고 찌개가 끓는 동안 헐렁한 옷을 입고 아이들과 뒹굴며 장난을 치자. 나는 벌써듯 너무 밖으로만 돌았다. 어떤 날은 일찍 돌아가는 게 세상에 지는 것 같아서 길에서 어두워지기를 기다렸고, 또 어떤 날은 상처를 주거나 감추거나 눈물 자국을 안 보이려고 온몸에 어둠을 바르고 돌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일찍 돌아가자. 골목길 감나무에게 수고한다고 아는 체를 하고 이사 온 사람처럼, 언제나 바쁜 슈퍼집 아저씨에게도 이사 온 사람처럼 인사를 하자. 오늘은 일찍 돌아가서 아내가 부엌에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 어둠이 세상 골고루 스며들면 불을 있는 대로 켜놓고 숟가락을 부딪히며 저녁을 먹자. 이 시에서 상처를 감추려고, 세상에 지는 것 같아서 눈물 자국을 안 보이려고, 이런 표현들은 몹시 고단한 직장 생활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 가면 찌개가 끓고 헐렁한 옷을 입고 아이들과 함께 뒹굴며 장난을 치자. 숟가락을 부딪히며 저녁을 먹자. 이런 따뜻하고 편안하고 여유가 있고 즐거운 이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 하고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성경 말씀 17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와 자녀, 이들이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자주 당신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가족은 손자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브로니 웨어라는 이 여자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였어요. 오랫동안 임종을 앞둔 환자를 돌봤는데, 그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들이 이 브로니 웨어 이 간호사를 좋아해서 그에게 자기의 속내를 다 털어 놓았대요. 그런 사람들 참 많았대요. 수많은 죽음을 앞둔 환자들과 대화하면서 그는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후회를 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을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이겁니다. 나는 일만 하느라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였다. 이걸 후회하였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죽음을 앞두고 이 후회를 합니다. 일만 하다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못 보냈다. 이 어리석게 살았다는 것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돌아보니 애들은 이미 다 커버렸고 남아있는 둘 사이의 관계, 부부 관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먹서먹해져 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나에게 하루만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삶이 단 하루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그 하루를 무엇을 하며 보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 여자 불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자녀와 함께 실컷 놀면서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저는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저녁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옛날 생각을 한다는 거는 은혜서 저도 나이가 들었어요. 엄마가 칼국수를 밀가루를 반죽해서 밀대로 밀어서 칼로 썰어서 그 힘든 노동인데 지금 알고 보니 그것도 7명, 8명 가족이 되는 이 많은 수의 가족을 먹이는 많은 양을 이렇게 힘겹게 칼국수를 만들어서 먹이셨던 그 칼국수 맛이 생각이 나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1년 이상 교회에서 주일날에 점심을 못 먹었어. 저는 지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만든 국수 생각이 납니다. 그 국수 언제 다시 먹어보지? 내년에는 먹게 되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국수, 칼국수, 이 생각이 우리에게 나는 것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은 나의 업적이 아니고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한데 그 누군가는 가족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 그렇게 보낸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아름다운 추억이요, 좋은 경험으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으로 마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보십시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 말은 가족은 서로에게 면류관이고 영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은 서로 보기만 해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가족 존재 자체만으로도 함께하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것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 4절은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다. 그러니까 자녀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 귀여운 거, 이 아름다운 거, 이렇게 예쁜 거, 선물이잖아. 이 귀한 선물,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이구나. 그리고 그 자식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든든하고, 군사가 화살을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요즘 용어를 표현하면은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어디 가도 기죽지 않고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자식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4편 12절을 보면은 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 모퉁이돌 장식한 우아한 돌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고 아름답고 귀하게 자라나는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예쁘게 자라나는 손주를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보다 더 큰 기쁨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없다는 것이. 그래서 가족은 이렇게 할아버지와 손주가, 할머니와 손자가,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는 그 자체로 충분한 만족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인 가족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쓰신 편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하는 말입니다. 제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사도 바울이 쓰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모두가 다 빠짐없이 나오는 말이 내 형제들아.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인 그들을 보고 내 형제들아 라고 말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에는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쓸 때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내 형제들아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서로 친밀하지 않고 이름을 모르고 잘 모르지만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가족이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 함께 모이면은 가족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목장이라는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의 살아온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눕니다. 서로의 삶의 무거운 짐을 나누고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모임이 목장 모임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임은 때로는 육체의 피를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보다도 더 가깝고 더 귀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는 지금 목장 모임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상 또 서먹서먹해서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비록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여도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비록 목장 모임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항상 나는 홀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나의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그들이 나를 위하여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때에, 기억할 때에 우리는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의 어려움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와 함께 기뻐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주의 가정, 주님이 항상 지키시는 가정,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 우리 가정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 주님이 항상 인도하시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리 가정은 주의 가정. 하나님 항상 지키시는, 때론 어려움 와도 두렵지 않는 우리 가정은 주의 가정.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 우리 가정에 주 계시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리라.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 하나님 항상 인도하는, 우리 가는 길 모두 인도하시리.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 3절 한번 합시다.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 하나님 항상 인도하는, 우리 가는 길 모두 인도하시리.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 우리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가족을 떠올려 보십시다. 가족의 얼굴을, 내 아들, 딸, 내 남편, 내 아내, 아빠, 엄마 얼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떠올려 보면서 이분들을 계시니 얼마나 나는 행복한가.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이들이 있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혹시 가족을 다 이미 천국을 보내고 홀로 되신 분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상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복 있는 가정,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 우리 가정은 주님의 가정 든든히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 하나님 함께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복된 가정,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 작은 천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 거룩한 주님의 가정,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복 있는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실 때 예방수칙에 맞춰 예배를 드립니다. 1층에 발열 체크하시고 인명부 작성 후 본당에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소독 티슈로 앉은 자리를 소독하시면 됩니다. 5월 중보 기도문입니다. 매일 정한 개인 기도 시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필경대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여행 노트가 3층 로비에 있으니 개인별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20기 행복한 동산입니다. 6월 5일부터 7월 11일 4주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서 8시 30분으로 진행합니다. 방법은 온라인 줌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참가 대상은 본교회 성도 중 행복한 동산 미수료자 및 세가족입니다. 필경대위에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5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승리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회의 및 모임 소식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당회실에 있습니다. 목자 모임 소식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배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습니다.